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부도시에서 장성한 4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병원에서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들이 모두 다 자신의 병원 침대에 이렇게 둘러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사랑하는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엄마인 자신과 작별의 인사를 하자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모두 부르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면서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 아들에게는 말합니다.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좀 해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시키는데 나한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조용하지만 힘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앤디야, 너의 형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너와는 마지막이거든. 아니 왜요? 왜 저만 그래야 되는데요? 그건 엄마가 너에게 예수님을 몇 번이나 소개해주고 그분을 믿으라고 했지만 네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너무나 다시 보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막내 아들이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도 굿나잇 인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엄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꼭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어루만져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유명하거나 무명이거나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를 뿐이지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그 죽음의 때는 나의 순서대로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위하여 동산을 만드실 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곳에서 두셔서 그것을 먹으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동산 중앙에다가 잘 보이도록 위치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인 하나님의 위치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를 경작도 하고 지키게도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요, 일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격을 막아낸다는 의미보다는 잘 관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죽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주변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잘 알아요. 하지만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의미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즉 매우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연하게 몰라도 이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일 전인 8월 17일 목요일에 우리 교회는 고 구상규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조가팀을 만들어 찬양을 부르고 운구팀이 관을 차량에 옮겨 실어주셨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들을 빼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권사님의 병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그 시간에는 그 권사님을 천국 본향으로 환송하기 위하여 애써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이 고 구상규 권사님의 삶을 기억하며 만든 추모 영상은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바로 고 구상규 권사님의 유언이었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마음대로 잘 먹지도 못하셨던 그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고백이에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실려올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라고 하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 함께 기도했더니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태어나겠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권사님은 자신에게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서운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운병. 마음에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나온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거예요. 아는 하나님이 이것만 만들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진리에 자꾸만 딴지를 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죠? 애완견들 분양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데려오십니까? 애완견 막 괴롭히려고 데려오시는 분 계세요? 말 안 들면 내가 혼내주겠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완견 입양해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이뻐서 데려오는 거고 잘 자라주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빠도 시간을 내서 같이 개와 함께 산책도 해주고, 개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도 가고 돈을 내서 수술도 해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완견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으로 대하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애완견 길러보신 분들? 예, 애완견 사랑으로만 돌봐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말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가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사람은 다를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낳았을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막 출산한 산모 병원 신방을 가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옵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훈육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시기예요. 그때와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아이가 울고 때를 쓰더라도 혼내야 되는 것은 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아이가 점점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양날의 검처럼 위험한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싶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런 서운함이 드는 동시에 평소에 늘 봐왔던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과실, 그 열매가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본 과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알지만 다르게 보였어요. 왜? 욕심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신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살아보면 알게 돼요. 내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름도 바꿔요. 성별도 바꿔요. 국적도 바꿔요. 피부색도 바꿔요. 저도요 제가 웃지만 않으면 그렇게 눈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 저에게 쌍꺼풀 수술을 권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건 제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모두 다 가졌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요 자유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왜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밤중에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가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안 들키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요즘은요 낮에도 가면도 안 쓰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사람 참 아나무인이다 라고 표현해요. 아나무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눈앞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교만해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어디 이것이 사람과 사람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아나무인이 너무 많아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여기고 함부로 행동해요. 가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저주하고 정죄하는 신앙인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요, 겁이 나요. 겁이 나는 이유는 그들의 그런 강경한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때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90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참 인생이 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어요. 애굽 나라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그는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 요게벳의 간절한 노력으로 살게 됩니다. 애굽 왕의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고 왕궁에서 40년 동안이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처럼 성형수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고쳐도 뭘 못 고쳐요? 피부색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와 같았을 거예요. 왕궁에 있긴 하지만 그들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을 내고 말죠. 어떤 일을? 자신의 동족을 치던 애굽의 관원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그는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적어도 자기가 살려준 그 사람만큼은 이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대하고 갔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의 노력과 기대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어요. 그는 광야에서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아이 아빠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요,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아들도 얻었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자신이 가야 할 남은 길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라도 어떻게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도 하나님은요, 모세가 왕궁 속에서 자란 만큼의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무려 40년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출애굽 사명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젊고 팩이 있었을 때 모세는요, 이제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러는 거야. 나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막 난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계속 거절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순종했지만 쉬운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노예들을 순순히 풀어주지도 않아요. 같은 동족들은 조금 어려움에 처하니까 모세 금방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들은 출애굽에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잠깐이에요. 문제가 끝나질 않아요. 홍해 앞에 섰더니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나타나죠. 광야에 갔더니 물이 부족하죠. 먹을 것이 부족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도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그 이후에 적혀졌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장년들의 수가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산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매일마다 40명 이상이 죽어나가야 됐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루에 250명이 죽는 날도 있었고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23,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죽음이 일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족들의 그 수많은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 죽음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게 애굽에서 나오면 뭐예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보여지는 환경에 미리 겁먹어가지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수라고 하는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게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중에는 어렵게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간격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택함받은 사람들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꼭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바라기는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시간이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은 나이의 수만큼 빨리 간다라고. 점점 더도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돼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요, 제가 밴쿠버에서 함께 목회했던 저희 학교 몇 년 선배님이신 목사님이 암으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 아내분이 저와 신학교 동기예요.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천국 본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한 기회가 있는 것처럼 함부로 불신앙의 죄와 짝하여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 수많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시편 90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는요, 그 심판의 죽음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얻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인생의 유한함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좀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현장을 바라보는 모세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늘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얻게 될 참된 만족,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남겨진 구간이었던 광야 40년의 시간을 모두 다 보내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그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0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깨닫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구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결국은 우리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만족을 얻게 할 것이고 일생 동안, 아니 영원히 즐겁고 기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은혜로 정결케 해주시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문 모든 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